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전체 18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일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길에 성하였다가 사람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 뒤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곧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요.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그냥 다 아실 수 있지요? 조병길 집사님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그냥 눈에 쏙쏙 들어와요? 전혀 모르겠다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 요한계시록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데 전혀 모르면 어떡해. 자, 요한계시록 기록 방식과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읽어도 모르게끔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7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12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잠깐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와 대적하고 있는 붉은 용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라. 게다 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더라. 그 여자는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자가 낳는 아이는 교회가 하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하늘에서 등장하는 이 한 붉은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또 그 다음에 여자가 낳는 아이를 다 삼켜버리려고 온갖 수상 방법들을 다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니 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거가 뭔가 하면 교회가 하는 일. 이제 첫 아들은 예수님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위로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자, 이 일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뭐 중심으로다가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중심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가도 선수 시간에 저도 지금 이제 그 콤파스 그리는 거 기억이 나는데, 콤파스로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뭘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축이 있어야 돼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에 해당되어지는 게 뭔가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그 축으로 사용하시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중심이 되게 하시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학기는 뭔가 하게 되는데 소예언서, 우리가 잘 이름만 알고 있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예언서들 우리가 쭉 이제 12권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국제정세라고 하는 거가, 이 국제정세의 지금 변화, 거기에 지금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블레셋을 비롯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의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뭐 중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등장시키고 있다, 또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 징계의 손길이 멈춰지리라. 즉 아수르나 바벨론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멈춰지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은 구약의 예언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핏 들게 되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게 되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다가 또 다시 이제 돌이키는 바람에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놨지만 또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로마에 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도 이제 교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특별히 지금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뭐의 중심이라고요? 세계의 중심이다.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자체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일이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읽으세요. 여기부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이는 장차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 철칼, 철뭉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옛날 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요. 철기 문화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는 게 되는 거고 세계 최고의 이 첨단 무력을 이제 가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석기시대 이 쇠와 칼이라 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변줄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스리는 칼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국을 다스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쫓겨난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적기니 옛된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하더라. 근데 이 교회를 이제 회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에 내려가지고 마귀가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제 막으려고 그런다. 자, 요런 거가 이제 그런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자, 근데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제 그 강물을 삼키겠다. 2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섰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그 연장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제 하용이 교회가 하는 일을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삼켜버리려고 지금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바다에 보니 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에요? 10이고 머리가 몇이에요? 7이고 그 뿔에는 또 몇 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더라?
참남한 이름이 있더라. 참남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한 짐승은 뭘 말하냐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한 짐승은? 이 한 짐승은 뭘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로마라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이제 주관해 가시는데, 여기 이제 죄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한 이제 악마의 세력이 이제 와서 포진을 해가지고서 온갖 방해를 놓는데, 악마의 세력이 어떻게 방해를 놓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악마가 영적으로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박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도 하겠지만은요,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정치 권력적인 나라라든지 어떤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마귀가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서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뭔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도 황제 신상을 가져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하는 사람한테는 표를 줘가지고서요, 절을 안 하는 사람들, 이 표를 맞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 물건도 사지를 못하고, 물건을 팔고 사지를 못하게 하고, 동행을 못하게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 받은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한 짐승에 해당되어진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지금 붉은 용의 존재가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로마 제국이다. 근데 로마 제국이라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김일성 정권은 좋아가지고도 그냥 그러고 있겠어요. 다 잘못되는 거라고 하는 건 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놓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이건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뿔이 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얼마라고요? 7이래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머리, 뿔,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황제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황제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이제 다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리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뿔이 또 1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제 그 황제들의 그 명단을 보게 되면 한 1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오래 집권을 하면서 조직적으로다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뿔이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여기 셋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 잠시 이제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박해를 하죠, 이런 사람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이제 있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아있는 황제가 자기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에는 뭐라고 이제 내버려보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황제가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보고를 할 때에는 뭐라고 또 보고를 하라고 그랬을까? 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명령을 내려보낼 때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하겠다고요? 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참남아. 이 참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조병렬 집사님 읽어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걸 읽으면은요. 우리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읽으면은요. 대부분 다 아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비밀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제 올 말까지 제가 이제 끝낼 때 내가 한번 쭉 읽고 나가게 되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서 이제 아마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읽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이해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없이 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계시만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게 잘 들으시고 나게 되면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해석 이런 거에 아마 절대로 안 넘어가실 거예요. 이걸 안 들어놓게 되면 뭐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다 분별력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2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뭐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새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표범, 그 다음에 또 뭐요? 곰, 또 그 다음에 뭐요? 사자. 이건 다 어떤 것들일까요? 포악한 거고 그 짐승들 중에서는 최고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신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고 어디 저 정글 같은 데 이런 데는 또 이제 표범 있는 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게 되는데 사자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표범 곰, 어디야, 북극지방 같은데, 극지방 같은 데는 또 거기 사자나 호랑이는 없어요. 근데 거기 최고의 맹수는 뭘까요? 그건 곰이에요. 그러니까 곰, 사자, 표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맹수가 돼가지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포악해가지고, 그냥, 이거 뭐든지 그냥 다 잡아먹는 어떤 그런,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뭘까요? 여기 짐승이 뭐라고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떻다고요? 표범, 곰, 사자와 같다. 이건 뭔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그 당시 그쪽 지역에서요, 그쪽 지역은 지금 이제 유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든 최강자가 돼가지고, 여긴 뭐 누구도 뭐 어떻게 대항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로마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나면 600년 동안 외란이 없었다. 즉, 내 외부로부터 침략해오는 전쟁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부에 대해서 정치 투쟁은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다.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600년 동안 없었다. 60년 동안 없는 것도 쉽지 않은데 600년, 특히 고대에는 전쟁이 아주 빈발할 때예요. 그건 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때인데
6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600년 동안 한 나라 왕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왕조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려 또 조선 채 500년 이제 못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500년 왕조 그러게 되면 그것도요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몇 년 평화요? 600년 평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한 침략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냥 많이 들어있죠. 우리 지금 명량, 그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하는 어떤 그런 걸 주제로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600년 동안 그런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역사에서 평가를 하는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나라 중에서 로마보다 더 큰 나라, 물론 국력이 이제 강한 나라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로마만한 이런 나라가 없었다. 몇 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고요? 600년. 그래서 세계에도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는 로마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는 경제 규모라든지 땅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를 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세력에서는 더 컸다라고 이제 중국에도 등장하는 그런 제국들이 그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역사에도 등장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더 평가를 하는 거라고 몇 년의 평화라고요? 600년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표범 같고 고음 같고 사자 같아서 뭐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마귀의 앞잡이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아무개 황제 이렇게 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서 집권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 못하는 거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절에 또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머리 가운데 머리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머리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황제,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머리는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을 말하는 건데, 황제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하여서 병들 어떻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이야 이게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하나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요것도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그래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지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네로를 말하는 겁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7머리의 7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포악한 사람, 아주 이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아주 더 치를 떨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직접 죽였으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처럼 그냥 포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다, 아주,
말로다가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가장 포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당시 하이 사람들이 이제 네로 그러게 되면 아주 이제 다 치를 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내쫓아서 이제 내쫓아 죽였는데, 그러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나 하게 되면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당시 로마 제국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적수가 별로 없었어요. 적수가 없어가지고 뭐 경쟁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좀 늘 그래도 불안해하고, 야, 우리를 좀 어쩌면은 힘들게 할 그런 나라는 어딘가 페르시아에 있다. 그래,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이쪽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쪽이 이제 어쩌면 우리를 600년 동안 우리가 외부로부터 전혀 침입받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늘 이제 이 사람들은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네로가 이게 하도 포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서 죽여버렸는데, 그 네로가 다시 살아났대. 살아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의 경쟁 지역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로 갔다. 여기에 가가지고서 그가 지금 황제가 됐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려와가지고도 이제 네로가 로마 지국에서 원로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 페르시아 로마에서 제일 걱정하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까? 이제 우리 원수를 갚으러 온다라고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게. 근데 이 일곱 머리 가운데에서 제일 포악한 자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였다. 네로가 이제 그 로마 수도죠. 수도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죄를 갖다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랬던 게 그 네로였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오. 자,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요. 그 네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삼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짐승인 뭘 말하는 거라고요? 로마 제국. 큰 말은 무슨 소리예요? 큰 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5절이죠. 13장 5절이죠. 이게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좀 5절인데 큰 말이라고 하는 건 뭐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용이 그 짐승에게 큰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충동들을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죠. 42달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42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때, 반때, 한때, 두때, 세때 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또, 몇 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건 3년 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때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도 제일 긴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이런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되리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이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좀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오래 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로마 제국은 이제 이 라틴 로마 제국이 476년에 가서 망하게 되는데 정말 오래 갔습니다. 오랜 동안 금방 말씀드렸는데 6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될 정도였으니까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그런 권세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또 계획성경으로다가 6절을 읽어보실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짐승이 그 기간 동안 42달 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하나님도 모독을 하는 거고 당시 이제 하나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아주 정말 모독할 수 있는 최대 모독을 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7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네로의 로마 화재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갖다 그냥 다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 지금 지중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쪽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기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다 이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어떡한 사람들을 빼놓고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꼭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순교의 표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면 먼저 우리 이전에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대열에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뭐를 썼냐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썼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올라갈까요? 어떤 사람만 올라갈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기록될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살기 위해 급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악한 짐승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받들게 되어 있다. 황제 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다 섬길 수밖에 없다. 근데 누구만 여기에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던 사람. 여기 지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세 때부터 이름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건 기록된 거 예정된 거라고요? 장세 때부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대.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창세라는 게 세상을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창세 이전부터 나를 아셨나보다, 아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순교자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설교가 설교 편지, 이제 설교 서신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게 되면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세 이전부터 있던 생명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창세 이전부터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선택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택은 이런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문집사님, 선택됐어요? 안 됐어요? 선택됐지요? 잘 모르겠어요? 선택된 거예요. 선택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선택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2014년 10월, 오늘 며칠이요? 12일.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나와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선택된 증거예요. 아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못 나와요. 아멘? 아마 여기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다가 이제 교회라는 데를 이제 저는 생전 안 가다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나갔다가 뭘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군인 천막 하나 펴놓고서 그걸 뭘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거기 둘러보니까 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그래 그때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한 11시는 됐는데 당장 집에 가고 싶은데 저 삼각산까지 가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 갈 방법이 없어요. 통행금지만 없으면 내가 걸어서라도 가려고 그랬어요. 못 있겠더라고.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예수님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뭐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으라는데 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이게 통행금지 흘린 다음에 이제 무조건 가자. 그리고 이제 짐 싸들고 내려올라오는데 꽉 붙들고서는 안 놔주는 거야. 그 목사님께서 그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 내 손을 꽉 잡고서는 안 놔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길 왔는데 뭐라고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날 불러?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당장 가고 싶은데 내가 그분한테 책을 빌려도 봐가지고서 내가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분한테 책을 빌려다 본 그 책이 나한테 지금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는데 아주 제일 큰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제 그때 내가 빌려다 본 인생론전, 데일 카네기에서 인생론전이 그 100권짜리든가 꽤 여러 권짜리였어요. 그거였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길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여기는 못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더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만 있다가 가래. 내가 그 말에 내가 며칠만 있다가 가라고? 그 3일 채우다가 마지막 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뭘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왜 언제 날 아시고 날 불러.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참 맞는 얘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기훈이 들어가 앉아있어. 일로 맨 앞자리로 와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일로 와. 아직은 이게 잘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곧 믿어질 거야. 밖에서도 들리긴 다 들리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지훈이? 아니라고? 나도 그랬어, 옛날에. 네 나이 때쯤 됐을 때. 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이 짐승을 또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런 거짓에 돈에 지배받지 않고 진실을,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때 로마 제국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였지만 요즘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거짓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말 요즘 뭐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다 드러낸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공약 듣다 보게 되면 세상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다 거짓말. 뭐 세상 어디에 무슨 뭐 거짓말 대회가 있다며요? 거짓말 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은 참가 자격이 없대. 왜? 정치인들은 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 그런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윤 집사님이 하는 얘기 듣고 알았어요. 거짓말 대회가 있대요. 근데 거짓말 대회 직업이 정치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 돼. 그럼 정치인은 아주 그건 거짓말쟁이.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누구만 가능한가 하면 선택된 사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뭘 들으라고? 조병렬 집사님, 뭘 들으라고? 요걸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요 얘기를 들어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볼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옥에 안 가게 하셔야지. 감옥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그냥 쇠사슬 붙들었는데 쇠사슬이 그냥 탁 풀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요? 감옥문이 그냥 확 열리고, 거기 보니까 그냥 간수들이 그냥 1중,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걸 걸어 나와도 간수들이 못 봐.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야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꺼내주셨던 것은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놀라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투옥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 거고요? 잡혀갈 거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감옥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옥에 가십시오. 전 요한계시록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러면서요. 내가 그 시대에 설교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정말 큰 용기, 큰 신앙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해? 어떻게 이 말을 해? 내가 아이고 그런 시대의 설교자가 아닌 게 다행이다. 내가 그냥 끌려가고 내가 죽임당한다면 몰라도 이걸 안 저러고 우리 감옥에 갈 일 생기면 감옥에 가다 죽임당하고 죽자. 죽으러 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이게 참 어려운 노릇이에요. 여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형의 죄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생기걸랑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죽임당할 일이 생기걸랑 죽임을 당하십시오. 자, 이렇게 뭘 똑바로 들으라고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 누구를 향해서 뭘 들으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감옥에 갈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죽임당할 일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 왜 이걸 생명책을 영원히 사는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얼핏 생각을 합니다. 영생하는 사람들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생명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생명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살생부예요. 살생부예요. 죽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가 있는 책인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제일 확실하게 올라갈 사람은 우리 김영애 집사님인 것 같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 시대에는 감옥 가는 일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어떻게 감옥을 가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거짓을 우리가 거짓에 우리가 발을 당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지고 때려가지고 더 날 방법이 없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할 수 못해서 다 피해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들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진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 싸움이 뭐와 뭐의 싸움이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요? 거짓과 진실. 이 싸움에, 이게 순교의 시대에는 죽음의 싸움이었고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였고요, 순교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시대는 어딘가 하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악마를 이기는 그런 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뭘로 세상을 이기고 뭘로 마귀를 이기시는가? 뭘로요? 죽임당한 어리냐, 죽임당하시는 걸로. 마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냥 죽여버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성적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쟁 끌고 갈 때 유다가 와가지고서 이제 팔아넘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나도 마귀가 이겼다고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환호가 일어났어요. 무슨 환호가요?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기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죽임당하는 걸로 마귀를 이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 세상에서 대결을 하면 뭐가 이길까요? 뭐가 이길 것 같아요? 거짓이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는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는 그 일이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극적인 반전을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는 그와 같은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밀알 하나가 딸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잘 끼고, 계획성경에 좀 짧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뭐가 된다고요? 기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한 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시다 보게 되면 또 거짓과 진실 앞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가지고 그게 갈등이 되는 이유는 왜 갈등이 되나요? 왜 갈등이 되나요? 진실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같은 어려움, 손해, 고통, 이거를 절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긴 죽음으로써 뭐예요?
사는 거예요. 버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여기는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거고요. 여긴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그와 같은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와 같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11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를 봤는데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는 이따 오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때 수없이 잡혀가고 수없이 죽임당하는 그 고통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는데요. 오늘도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